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앙이 올곧은가, 얼마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에게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그것이 그의 입술에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실질적인 행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말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은 하는데 삶은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까지 하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사실 누구나가 간절한 마음에서 눈물을 흘려 간구할 때까지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것은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한나는 보통 여느 사람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얻은 이것을 최고의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 자기의 정말 목숨줄과도 같은 이 아들, 이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한나가 주변 사람을 보았다면 이런 모습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살짝만 살폈어도 이런 모습은 그녀에게는 결코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만 가면 되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한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 기준을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늘 변하고 상황은 늘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 환경보다는 내가 좀 낫지 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엔, 하나님의 저울에는 늘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느 시대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신앙의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역사에서 율곡이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신사임당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율곡 2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사임당 덕이다라고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사무엘의 신앙의 위인 중에서 사무엘만큼 우리가 손꼽힐 만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만약에 혈육으로 본다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부모의 나이쯤 되면 부모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큰 뿌듯함은 자녀가 잘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낫네 이 말 들으면은요 아버지는 웃습니다. 좋아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받는데 자기 아들에 비해서 아이고 아들이 낫네 이러면은 기분 좋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아이고 아버지만도 못해 이러면은 좀 근심거리죠.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큰 기쁨을 느껴요. 한나가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나의 부러움은 한나의 신앙 자체인 것도 있으나 어떻게 아들을,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마음에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녀 두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한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야말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신앙,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가정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실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한나 입장에서는요, 굳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요, 여자가 혼인하기 이전의 여자라면 내가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소원 나 못 받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소원은 다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인한 이후에 여자가 소원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나 이 소원 못 받습니다. 나 몰랐던 거예요.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래버리면 그 소원 역시 취소가 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이러고는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항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나 그때 미쳤나 봐.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서원까지 했어.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자기가 그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나가 그때 잠깐 정신줄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 못 바칩니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소원은 한나로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맞네. 아이고 한나가 경솔했네. 이 말은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식을 회막이라고 하는 곳까지 넣어서 그 아이를 그런 어려움 겪지 않게 할 핑계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거기다가 내놓는다라고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된 이후에 그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뜨겁습니다. 간절합니다. 하지만 응답받고 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달랐던 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했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굳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은 이제부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2절에서 17절을 보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매년마다 한나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 가정은 보였습니다. 애쓰고 힘쓰는 신앙의 모습,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무엘을 맡겨야 할 곳, 그 회막은 어땠나요? 이곳은요, 제사장이 살고 있는 회막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심대로 취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제사장답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낙심케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엘리 가정에,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버젓이 행했던 것이에요. 이런 환경에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런 가정에 내 아들을 보내야 돼?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내가 어떻게 보내지? 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회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 아닙니까? 그러니 이곳에 사무엘을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우시겠죠. 혹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무엘은 매일 그들을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이들의 못된 행실이 하루 이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회막에서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읽었던 본문에서 이런 모습들이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12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3,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가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쭉 얘기하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못된 행실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이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아이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까요? 물론 결과로는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의 이 가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이 아이를 왜 그곳에 보내려고 그래요?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얘 키우기 싫어, 귀찮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드린 약속인데 그 약속을 주관하는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가정에 여기다가 애를 해마게 맡겨도 돼? 이런 생각하는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엄마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가 뭘 배울까? 오히려 못된 것은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한나로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 내가 키우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해마게 아이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모두 회막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죠? 바로 그 뒤에 부분에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 아이는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본문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그 중에 큰 이유는 자녀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뭘 얘기해 주느냐? 그는 그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2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짓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기는 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소문이 좋지 않아. 그렇게 하면 나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들들의 작태가 계속되는 못된 짓이 이루어졌는데 이 아버지 엘리는 더 이상 막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3장 13절에서 그럽니다.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묻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것이에요. 잘못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엘리가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엘리 가정의 문제였던 겁니다. 알고도 멈추게 하지 않았고요. 잘못하면서도 끝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습니다. 다 땄어요. 끝났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안 됩니다. 막아야 할 때, 막아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저도 경험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거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금하지 아니었다. 그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사실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의 수준을 알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술 먹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을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엘리 참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엘리의 실수 여건이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한나가 실로에 있는 회막을 다니면서 소문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에도 문제지만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작태들이 일어나고 있어. 야, 도대체 요즘 세상 정말 말세 아니냐?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냐?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 수근수근거림에 대하여 한나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의 귓가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긴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막에 들어가 있던 사무엘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절에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느냐라고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엘리 앞에서일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엘리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는 사무엘이 처한 환경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엘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 마땅해야 본을 보여야 할 엘리.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이 되긴 어려운 제사장 엘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단순한 한 개인의 엘리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회막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그는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저도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참 목사님들이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한 말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말했겠지요. 제사장 보지 마. 네가 하나님과 너와의 1대1 관계야. 이 말은 사실은 제사장으로서는 참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요.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연수가 오래됐거나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낮아빠지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제사장이 어떻게 저래? 그런 말이 바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 모습 가지고 그 실망하고 낙심한 것에 대하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안의 이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인데 그런 모습을 버젓이 보았던 사무엘, 그 모습을 보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의 모습인가. 정말 사람을 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이 사무엘과 같은 신앙 갖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마치 엘리의 집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면 넘어져요. 정말 이 온통 상황 속에서 보면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올곧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꽃이 피는데 사무엘과 같은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곧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믿음이 굳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